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트이디안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이 6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미리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시행된 십자가의 처형 제도는 원래 그 첫 시작이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노예들 또 반역자들, 정말 아주 중대한 죄를 진 그 범죄자들, 중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처참하게 형벌하는 그런 이제 사형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전에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죠. 모질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범죄자가 완전히 이제 기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자료들 보니까 뭐 길게는 15cm가 넘는 그런 대못으로 그렇게 몸을 십자가에 고정시켰다고 하죠. 자, 그러면 점차 이제 호흡이 이제 곤란해진대요. 이게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서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갈증.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갈증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갈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질식사나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빨리 죽는 사람은 한 반나절 걸리고 심지어는 하루 온종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는 극심한 말로도 할 수 없는 이제 고통을 겪다가 이제 숨이 멈추는, 심장이 멎고 마는 그런 처참한 그런 사형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이 이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 법입니다. 이 법 중에서 중죄인을 가장 엄하게 이제 다스리는 이 사형의 모습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로마의 법을 어기지 말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모습입니다. 이 잔인한 십자가형이 300년대에 330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380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형제도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처참하게 가장 중한 죄인이 받는 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이유가 뭘까?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나?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53장 5절 잘 앞부분 보세요. 그가 찔려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걸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대요. 자, 대신 갚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똑같은, 직접 내가 갚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가는 게 이제는 뭐 마치 옆에 있는 도시에, 우리가 지금 서울 사는데 뭐 옆에 있는 근교에 있는 도시에 가는 것처럼, 뭐 이웃집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행기 타는 것이 아주 극히 좀 드문 일인 그런 시대에 비행기와 관련된 우스갯소리, 대표적인 일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잘 알 겁니다. 첫째는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에게 비행기 여행의 경험 있는 사람이 무슨 장난을 치냐면, 야, 너 비행기 탈 때 꼭 신발 벗어야지, 너 신발 신고 타면 너 비행기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망신당하지 말고 꼭 신발을 잘 벗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신발 잘 챙겨서 비행기 타야 된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장면도 이런 장면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말 들었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죠. 두 번째는 10여 시간 그 장거리 비행을 하는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쫄쫄 굶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대요. 처음 이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스튜어디스가 이제 와서 묻죠. 어떤 식사 하시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식사가 있는데 어떤 식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배 안 고픕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을 것 같다고. 근데 진짜는 왜 그렇게 사양하는 거죠? 돈 내고 먹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아까워서 돈 아끼느냐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티켓을 구매할 때에 그 티켓 값 안에 식사비가 다 미리 지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사를 받고 그 현장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미리 대신 그 식사비를 지불한 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매여 있던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 그것이 내가 스스로 죄를 갚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갚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나의 어떤 허물과 죄악을 대신 갚아주셨고 나를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허물과 이 죄악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이었는데 이걸 이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 죄악과 허물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이기적인 탐욕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이기적인 육체 욕심, 이기적인 탐욕, 이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 20절 보면 20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절 맨 앞에 그렇죠.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진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 학부모가 자녀의 진학을 앞두고 선생님과 면담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결혼을 앞둔 자녀와 함께 이제 사돈댁과 상견례를 해요. 자, 이런 자리, 면담의 자리든 상견례의 자리든 이 자리는 온 촉각을 세워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하게 경청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녀의 대학 진로가 결정되는 문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선생님과 상의를 해요.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자녀의 결혼 문제만큼 일륜지 대사라고 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댁과 어떻게 이 결혼을 진행할 것인가, 자녀의 행복과 직결된 이 문제를 의논하는데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면담하다가 상견례하다가 멍 때리며 예를 들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유, 사돈 어르신,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그제서야 멍 때리고 있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 강아지 개밥을 안 주고 온 것 같은데 이놈이 지금 어떻게 집에 잘 있는지 걱정이 되고 제가 걱정이 돼서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하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인생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아니 앞으로 이 세상을 살 모든 인생들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음과 죄와 어둠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거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온 세상을 살리는 모든 인생들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대신 갚는 구원의 역사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시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것인가, 여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고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있는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 중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장세워서 지금 예수님께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좀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좀 이렇게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대동해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서둘러 가지고 빨리 이건 너 정신 차리고 기회 놓치기 전에 빨리 선점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아들들을 재촉해서 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쳤을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 역성혁명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새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성혁명을 반드시 성공하실 거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직을 보장해 주십시오. 자, 20절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까 말씀드린 자녀 진학을 앞두고 면담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엄마나 상견례 하는데 멍 때리고 있어서 지금 상대 이 사돈에게 결례를 범하는 거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그런 언행을 오늘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청탁하는 걸 이걸 제자들이 듣고 나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막 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청탁을 할까? 언제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까?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습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먼저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도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해 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기적인 탐욕은 허물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그거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것, 이기적인 탐욕으로 사는 것,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탐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이기적인 욕심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젠 그거 없이 사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 이 이기적인 탐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 이거로부터 첫 번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그 허물과 죄악의 모습을 제자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현재의 이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 이기적인 탐욕, 그걸 내가 도말하러 그거 없는 인생 살도록, 아니 그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배 1000배 더 행복한 인생 살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간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마음은, 그 진짜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는 마음이에요. 구데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 본래 현장은 뭐냐면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제자들을 보세요. 세상이 지금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놓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 도중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철저하게 썩고 부패한 이 마음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가면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을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실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참 평안의 삶을 살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게 이제는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해하고 화해할 줄 아는 마음, 인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지금 썩고 부패한 마음, 이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은 마음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그래야 행복한 줄 알고 그 갈증에 이제 그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텐데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너희가 꿈꾸는 그 행복을
천배만배 내가 더 잘 살게 해줄 거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요. 허물과 죄악에 매여 있는 이제 죄인들은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마치 육신의 이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멀쩡히 분명히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닌, 생명이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악에 매여 있는 죄인들은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영혼이 죽어서 다시 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보이는 것과 자신의 소견만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가 옆에 있는 다른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생명력이 없는데 살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의사가 돼서 이 죽어져가는 인생들, 생명력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리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허물과 죄악의 이제 그 모습으로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맹인 거지만 보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거지인데 맹인이에요.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정할 게 없는, 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 밑바닥에 그런 연약한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는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이 맹인 거지들의 소리가 제자들에게는 아우성치는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려요. 그래서 이들을 무시하고 짜증내며 야단을 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자, 30절 31절 제자들의 눈에는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냥 맹인 거지,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만 보여요. 아우성치는 시끄러운 소리만 들립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꾸짖어 잠잠하라 하다. 아이 시끄럽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지옥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절규하는 소리로 들려요. 예수님 날 구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옥 갑니다라고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간절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너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의 영혼을, 내가 이제 지옥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너희의 아픔을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에는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들의 영혼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서 갈 길 못 찾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은 인생을 던졌어요. 지옥 갈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간절한 절규가 천둥번개 소리보다 더 크게 이들의 영혼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자신들의 일생을 바쳤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목적이, 그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이제 지옥 갈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고 성경의 모든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첫째는 이기적인 육체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데 앞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세상 가치에 매이지 말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신 말씀처럼 사람에게 절대 매이지 말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의 좁은 소견에 매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매이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웃픈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뒤를 살펴보면 말이 안 되게 웃긴, 그러면서 슬픈 이야기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 편에서 해석해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고집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악센트가 있잖아요.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보면 나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잡혀서 나 죽을 거야. 그 앞에도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도 이미 나 죽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막 이랬잖아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귀 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왕이 되셔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나 죽을 거야. 그러나 악센트는 어디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죽을 거야 듣기 싫어서 살아날 거야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강조점과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대요.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뭐라고요? 어디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지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더 가까이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육신의 탐욕, 부패한 마음, 또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눈. 보세요, 맹인들이 둘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 눈먼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오히려 이 맹인은 얼마나 역설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우프잖아요. 웃긴 것 같은데 너무 슬퍼요. 눈먼 거예요. 귀 막은 거예요. 왜?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문제는 야, 내가 다 이겼어.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아는 영화를 보는 거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재방을 보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허물과 죄악을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이 세임 주시고 다시 잃어버릴 때, 길을 잃어버릴 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 살아계신 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